임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13번째입니다. 66. 새 백성의 새 출발. 성막 구름 불기둥 백성의 여정 인도.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하느님 백성 교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그것을 써라.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시나이 파란 광야 주님 분부 첫 여정.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광야 길잡이 호밥에게 길 안내 부탁.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인 호밥의 거절.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구름 아래 계약궤 행진.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을 앞에 서서 사흘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춰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67. 새로운 탐욕의 불평. 광야의 백성 불평, 주님의 불 내리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에라라고 하였다. 탐욕 공감대 형성.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 섞여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밤이슬 속에 만나 실증, 기운도 없다.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브델리움과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의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백성들의 울음과 모세의 호소 절규.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도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고기를 달라는 백성, 죽여달라는 모세.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 편중 주님 영 덜어 책임 나누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고기를 먹으리라.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 닷새도,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60만 명분 고기 모세가 의심하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봤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메추라기의 고기.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의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2안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이어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 놓았다. 탐욕 백성의 무덤 키브롯 타아와.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타아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키브롯 타아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원로들 영의 나눔, 일회성 예언의 영.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도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만남의 천막 이외 하느님 영의 예언.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 천막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여호수아 만류의 모세 백성 영 희망.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론, 미르얌, 모세 비방, 주님의 변호. 모세가 에티오피아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인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 세 사람 호출.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얌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모세 주님과 독대 특별한 관계의 사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미르얌의 문둥병 모세 기도를 간청.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얌을 보자 과연 그녀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로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미리암 징벌을 감면 체류.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르얌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다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르얌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르얌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체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친 광야의 카데스 도착, 미르얌 죽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얌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68. 카데스 구약 최고 분기점. 열하룻길 약속 땅. 호렙에서 세이르산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 10하루가 걸렸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제 발길을 돌려 떠나라. 아모리족의 산악지방 그리고 그 부근의 모든 지역 곧 아라바 산악지방 평원지대 네겝 해안지대로 가거라. 가나안족의 땅 그리고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호렙 광야 카데스 바르네아.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족의 산악지방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족의 산악지방에 이르렀다. 올라가 차지하라. 구약 최고 분기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았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보아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으셨다. 주 너희 조상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정복 의지는 없고 천막 안에서 불평.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의 분부를 거역하였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 백성은 우리보다 우람하고 키도 크다. 성읍들은 클 뿐더러 하늘까지 닿는 요새로 되어 있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아낙인들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는가. 진격전 정찰 건의. 그러다가 너희는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저 땅을 정찰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들어가야 할 성읍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말이 좋게 들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다. 주님의 정찰 지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정탐해야 할 사항. 모세는 가나안의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친광야 네겝 헤브론의 에스콜. 그들은 올라가서 친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그 땅을 정찰하여 갔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 아낙의 후손인 아히반, 세사이, 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40일의 정찰 귀환 파란 광야 카데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산악지방으로 올라가 에스콜 골짜기까지 가면서 그 땅을 정탐하였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의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 약속의 땅.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저 땅은 좋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정복 불가로 합의, 나쁜 소문 퍼뜨림. 그러나 칼렙과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으며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강가에 살고 있다. 강한 적군, 거창한 성체로 정복 불가.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다. 패배의식, 두려움, 이집트 회귀 주장.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여호수아와 칼렙 가나안 정복 동력.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약속의 땅 주님의 정복 명령 따르라.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질며 정찰한 그곳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주님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을 해댔다. 여호수아 칼렙을 죽이려는 공동체.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건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